이 마음을 푸근하게 만들고 또 따뜻하게 만들고 정감 있게 만드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정의 중요성을 누차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관 중에 가장 사랑하는 기관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관 중에 가장 적은 단위가 이 가정인데, 하나님의 이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가정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밝히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대독하도록 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너희는 거룩하라 이거였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명들을 주셨어요. 거룩함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힘써 지키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을 인간이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그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인간은 부지런히 붙들고 살지 않으면 거룩의 질서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인간은 죄된 모습으로, 타락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자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힘써서 지켜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계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자세히 잘 살펴보면 10가지 계명이라고 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제1계명부터 제4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10가지 계명을
다 잘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다 그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굳이 이렇게 계명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도록 했겠습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딱 말씀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그 도리가 있는데, 이것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가장 으뜸이 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이 도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도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부모님 공경할 것을 말씀하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제1계명보다 앞에 먼저 놓았어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인데, 거룩할 것을 먼저 말씀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룩한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삶의 내용들을 3절에서부터 19장 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쭉 구구절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의 말씀이 뭘로 시작합니까? 오늘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맨 먼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에 3절과 4절을 보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먼저 부모를 경외하라 하겠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이 지키라, 이것이 제 몇 계명입니까? 제 4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이것은 제 1계명입니다.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이것은 제 2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는 명령 다음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볼 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하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함에 있어서 그 거룩함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시작되어지는데, 이 가정에서 첫 번째 되는 도리가, 거룩함의 첫 번째 도리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대표적인 행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 부모를 경외할 줄 모르는 이런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또 만들지 않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모를 경외함이 없이 참된 경건이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보다 부모님이 앞설 수는 없습니다. 또 앞서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앞세워지면 그 다음 저절로 부모님은 그 다음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부모님도 잘 공경할 수밖에 없어요. 야, 부모가 있고 하나님 있지, 어떻게 부모 없이 하나님이 먼저냐? 이건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되신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 해야 될 그 도리를 말씀하시는데, 그 도리는 바로 자식된 자가 부모를 경외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실제적인 길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입니까? 천륜입니까? 천륜입니다. 인륜을 저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천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인륜도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천륜도 저버린 것입니다. 하늘의 뜻입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도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일이 바로 부모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특이한 단어가 여기에 들어있는데, 경외하라, 이런 말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를 오늘 이 레위기 19장 3절에는 부모에게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동사에서도, 원어 이 히브리에서도 그 말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말인데, 오늘 여기에서는 부모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도 그렇게 경외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데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는 그런 말이, 근데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파더라고 불러 있습니다. 파파. 그런데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나쁜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은요, 그 자기 육신의 아버지를 떠올라 가지고 그 육신의 아버지는 늘 엄하고 무섭고 나에게 윽박지르고 나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으로 떠올라 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연상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회복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의 그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지기 위해서는 나와 육신의 아버지와의 비틀어진 이 관계를 풀어내야 돼, 해결해야 될 숙제가 거기에 먼저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이 아버지 되는 사람들은, 아버지 되는 분들은요, 이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좋지 않는 이 부모라는 기억이 있더라도 부모는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이기 때문에 효도는,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창조자요 또 섭리자이심으로 믿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부모에게 이 공경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 봅니까?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이 것들은 세상이 가면 갈수록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꺼려합니다.
함께 산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드문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함께 살진 못할 망정 꺼려하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모를 짐짝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부모와 당연히 한 집에서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같이 사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같이 살지 않고 오히려 짐짝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은 부산에서 이 어머니 때문에 아내와 불화가 생긴다고 어머니를 달동네 판잣집 이 집 한 칸 얻어놓고 거기다 모셔놓고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다가 그만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한 달 동안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발견된 얼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 곳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주 연락하지 않고 찾아뵙지 않으면은 혼자 돌아가셨어도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우리에게 주시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부모가 나에게 해주었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가 돼봐야 합니다. 부모가 돼보면 내 부모가 나에게 많이 해줬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은 외출하고 돌아오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만 두 눈을 실명해 버렸어요. 한참 이 창창한 이 청년이 두 눈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이 되겠습니까? 병원에서 통곡하며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낼 때에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어머니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멀쩡하던 이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이 깊은 절망에 빠져가지고 자신에게 닥친 이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해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힘든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어떤 분이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한쪽 눈을 가지고도 이 한쪽 눈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시리에 빠져서 어떻게 내가 애꾸 눈을 가지고 살아가겠느냐고 그 어머니한테 막 투정을 부립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부탁하고 사정하고 애걸해가지고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이 이식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설득을 해가지고 눈 이식 시술을 합니다. 한쪽 눈을 이렇게 이식 받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자기 눈앞에 누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그 어머니가 한쪽 눈을 그 아들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실은 내가 내 두 눈을 다 너에게 빼주고 싶었다. 그런데 내 두 눈을 너에게 다 주면 나는 장님이 돼가지고 결국은 네가 나를 돌보아야 되는 너의 짐덩어리가 될까 봐 내가 한쪽 눈밖에 너를 줄 수가 없었단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렇게 어머니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두 눈을 다 주고 또 주고 싶었지만은 다 주면은 장님된 의미를 그 아들이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짐이 될까 봐서 한 눈은 남겨두고 한 눈만 주는, 이것이 부모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는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인들만큼이라도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이 일을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더군다나 제5계명에는 복주심의 이 약속이 덧붙여져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거 약속이었습니다. 이 복을 약속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확인시켜 주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잘 섬기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젊은 나이에 홀로 된 이방 여인 룻이 있었습니다.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라고 이 나오미를 뒤쫓아갔던 이 룻이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도 들어가는 이 축복을 룻은 얻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목동 다윗도 아버지 이새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그 형들의 전쟁터에 있을 때에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가지고 거기서 골리앗 장수를 무찔러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된 도리는 부모님께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가장 우선된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돌아가신 부모님,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지만은 나이 드신 이 셋머리 앞에 일어서라고 그랬습니다.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렇게 32절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부모님과 같은 모든 어른들을 섬겨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치 내 어머니, 내 아버지인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도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꾸짖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즘 어때요? 노인들을 함부로 막 꾸짖어요. 어른들이 혹 판단을 잘못해서 실수가 했더라도 절대 꾸짖지 말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동이 느려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은 창조의 이 원리입니다. 한 말 또 하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여러분, 부모들은요
아이들에게 눈높이 교육을 한다고 그럽니다. 눈높이 교육. 그래서 아이들의 키에 맞춰서 말도 아이들이 키가 낮으니까 부모들이 어때요? 무릎을 꿇고 또 앉아서 아이들의 눈과 눈을 마주쳐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럽니다. 또 아이들이 생각하고 아이들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생각과 말의 언어로 아이들과 같이 대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이 눈높이 교육에 열을 냅니까? 그런데 이 눈높이가요,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들에게, 어르신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어른들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대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연로하면서 마음도 약해지고 몸도 약해지는 것이, 이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한 만큼 부모에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녀들에게 한 것만큼 10분의 1만 자녀들의 부모에게 하면은요, 효자라는 말을 듣고 살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이 쓰는 그 물질만큼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10분의 1만큼 내 부모를 위해서 쓴다면 효자, 효부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부모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존댓말까지 써요. 아이들 교육 눈높이에 맞춰서 쓴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정작 자기 부모들, 어르신들한테는 반말 찍찍해야 돼요. 그랬어, 저랬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알았지? 요자를 다 빼요. 뭔 물어보면 귀찮다라고 제대로 대답도 안 합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자식이 그 부모를 공경할까요? 어느 조선시대의 어느 임금이 개성까지, 한양에서 개성까지 행차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길가에 많은 사람들은 모여서 구경합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나이 드신 머리가 하얀 그 할머니를 등에 업고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이 행차를 멈추고 저 청년이 왜 늙은 저 할머니를 등에 업고 서 있는지 그 사연을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연을 알아본 즉, 저 노인, 저 아들은 여기서 저기 30리 떨어진 그곳에서 사는데 이 나이 드신 이 할머니가 이 상감마마가 행차한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내 죽기 전에 상감마마 행차하는 것 한 번만 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젊은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어머니를 업고 30리 거리를 와가지고, 그것도 새벽에 일찍 와서 제일 앞자리에 서서 그 어머니가 상감마마 행차하는 것을 보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그 상감마마가 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선물로 줍니다.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주위에 퍼졌어요. 어느 불효자가 이걸 알고 나도 상을 한번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님이 또 행차한다는 말을 듣고 평상시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임금님에게 상 받고 싶어가지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 행차하는데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또 물어봅니다. 저 집도 무슨 사이에 있는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물어보자마자 그 신하가 임금님 말도 마십시오. 저놈은 동네 소문난 불효자식입니다. 불효자식입니다. 전에
임금님이 그 효자에게 돈 100냥 쌀 한 섬 선물 주었다는 말 듣고 저 불효자 오늘 저 어머니 모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임금님 행차하는 것 보고 있습니다. 저놈은 상을 줄 것이 아니라 볼태기를 때려야 됩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다. 저놈에게도 돈 100냥하고 쌀 한 섬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임금님, 저놈은 동네에서 그 유명한 불의 자식인데 저놈은 볼태기라도 때려가지고 버릇을 잡아야 되는데 임금님 왜 저놈에게도 상 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임금님이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어제까지는 불효였지만은 오늘 이 순간에 저놈은 지금 효자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효자 되려고는 연습하고 있지 않느냐, 그에게도 돈 100냥 쌀 한 섬 선물로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러분, 효도는요 연습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아멘.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연습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효도입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요, 인간의 마음 안에 이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이 죄된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요, 내 자식에게 이 먼저 또 나를 생각하는 이것이 우선이다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습해서라도 효도하는 것들을 자꾸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효도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식들에게 인사해라. 안 해도 돼. 할머니 선물 안 해도 돼. 얼마나 여러분 많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나에게만 효도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고 전화